찰스 스윈돌이란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책 내용에 하나의 재미있는 예화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동물원 이야기입니다. 동물원인데 낙타가 자기 어머니 낙타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질문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낙타가 자기의 그 생김새를 보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이 눈썹이 이렇게 길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눈썹이 진짜 낙타 한번 보셨나요? 네, 그거 뭐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앞이 이렇게 확 나와 있잖아요. 네, 동물원 가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막을 다니다 보니까 모래 폭풍이나 이런 걸 와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왕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낙타가 또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그러면 왜 우리는 등에 혹이 나 있지? 다른 동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생김새가 좀 흉측한 것 같아서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똑같단다. 그것도 사막을 다니는데 우리 혹에는 물이 들어있어서 다른 동물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 물이 항상 저장돼 있어서 사막을 왕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다. 질문을 계속 던져요. 몇 번 질문을 듣다가 이제 어머니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질문이 네가 하는 게 좀 계속 많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린 새끼 낙타가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사막에서 살기 좋게끔 눈썹도 그렇고 혹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그런데 왜 우리가 왜 동물원에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동물원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낙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새끼가 자기 생김새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김새가 돼 있고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죠? 사막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2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죄 가운데 있던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난 후에 15장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권하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너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예요? 전환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가고 있지 않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은데 16절 로마서 15장 16절 같은데 보시면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얘기하냐 하면 복음이에요. 나에게 준,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뭐로 나타났냐 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AD 53년에서 56년 그 사이에 기록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어야 되지? 왜 가만히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지?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3차 전도 여행, 지중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지금 자신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디로요?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그쪽으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한다. 그때가 그곳이 땅끝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나가는 도중에 너희를 잠깐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도 해주고 협력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이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기억합니까? 내가 너희의 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교제, 우리끼리의 만남, 교제, 말씀의 생활, 그 속에 그 범주 속에서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준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폭발적인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처럼요? 낙타처럼 어디 있어야 돼요? 사막을 횡단하고 그죠?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달려가야 될 그 많은 성령 안에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내가 소식을 듣고 알고 있다. 너희가 교제도 아름답고 진리 가운데 세워진 실천적인 삶도 아름답고 선함이 가득하고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15장 14절 15절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너희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하면서 내가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한다 하면서 뭐를 해요? 우리의 정체성, 뭐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있으면 안 될 낙타라는 거죠.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준 은혜는 그 은혜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역 전체 편만하게 어떻게 해요?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을 향해서 편만하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을 1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는 내가 가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는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들을 제물로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15장을 통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알지만 나는 그런 일로부터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우리 낙타인데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죠? 우리는 왜 발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죠?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뭐라고 어머니가 대답하냐면 예, 다른 동물은 사막에서 모래바닥이라 뜨겁고 해서 어떻게 푹푹 빠져서 전진을 못한단다. 그런데 우리는 발바닥이 고무판 같아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뛰어다닐 수 있고 빠지도 않고 힘있게 살 수 있단다. 아, 우리가 사막에 살기 좋군요. 왜? 이런 질문들을 누가요? 어린 낙타가 어머니한테 던진 거예요. 아, 사막에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군요. 야,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죠?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안주하고 있죠? 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겁니까? 재물, 이방인의 재물을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게 그게 로마서 15장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 있으면 시간 한번 내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시간을 내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항명죄에 해당합니다. 항명죄. 로마 고대 전제 국가에서 항명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죠? 임금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지금 임금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명령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33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메시지 마지막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온 땅에 듣지 못한 그들을 향해 나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졌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어때요? 무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느끼셔야 돼요.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또 두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태만죄입니다. 범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범이 있고 부자기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범이라는 건 뭐냐면 강도, 도덕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된 범죄를 가리킵니다. 절도나 강도나 도덕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기범이 있습니다. 규범적으로 볼 때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되는 범죄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계모가 자기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다. 부자기범이에요.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됐나요? 매스컴에서 한번 떠들었죠. 부부가 결혼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뭐에 미쳤어요? 컴퓨터 오락에 미쳐가지고 그죠? 돌봅니까?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치하다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어요. 그걸 버렸죠. 발각이 됐어요. 누구 아이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끌려갔죠. 그런 사람들을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부자기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끄질 않고 사람을 구출하는 직무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부자기범, 직무태만죄예요.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겸손하고 순결하며 성령의 맺을 맺는 것도 이 직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마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불을 꺼야 되고 사람을 구해야 하듯이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자기범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합니다.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직무태반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냐 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큰 일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줬던 은혜를 동일하게 줬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나타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삶의 주변에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권유린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기본권, 인권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참정권도 있겠지만 자유권, 사회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권을 보면 최대한의 국민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교육, 근로, 건강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돼야 된다. 이것이 사회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는 적용이 돼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불행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아동이라 해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라 해서 인권을 유린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물며 영적 진리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 저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인권 유린입니까? 그래서 영국 관습법 가운데 소위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48명이 그걸 봤어요. 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은 이로 인해서 그 48명을 전부 기소하고 처벌한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이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인권 유린입니까? 이러한 인권 유린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는 항명죄고 직무태만죄고 인권유린죄가 포함됩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골육 친척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6,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고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복음 안에 있는 소식을 들었다. 선함도 들었고 권하는 자유라는 소식도 들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앙이 성실한 모습도 다 들었다. 너희들이 교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너희의 교제가 참 복되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거는 뭘 위해서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직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이 대목에서 많이 걸렸어요. 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쪼크라고 볼 수 있는 낙타가 어머니에게 질문한 질문 가운데,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죠? 우리 발바닥은 왜 고무판처럼 이렇게 넓죠? 그런 질문들.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나 있죠? 그 어머니 대답은 그거예요. 어머니 낙타 얘기는, 그거는 사막을 횡단하는데, 사막에서 사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창조주가 주신 거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동물원에 있어야 되죠? 어디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 속에 너희가 사는데,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